로마의 밀라도 혁명을 여러분 잘 압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관직을 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결국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황제는 그들의 표정을 자세하게 눈여겨봤습니다. 관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왠지 얼굴에 기쁨이 없고 초췌해 있고 아주 비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삶이 어렵게 살면서도 얼굴이 평안했고 승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황제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관직을 위해 신앙을 버린 이들을 모조리 관과에서 내쫓았습니다. 대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포기했던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이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관직을 빼앗기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신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신앙은 우유부단할 때에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당장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또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계시록 2장 17절 말씀같이 주님이 반드시 승리의 hin도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던 이런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을 버렸다는데 참으로 불행한 책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잃은 것은 무의식적 실수라면 버린 것은 의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조금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하는 데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을 버렸을까? 풍요가, 그 시대의 풍요가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내 주변에 주어진 풍요가 또 삶의 안일이 이런 세속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을 밀려가고 있지 않는지, 버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소마노,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 청진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영적 진단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안다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일들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임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희가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을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참고 인내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지킨 건 내가 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 타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응고가 됩니다. 신앙은 환경과 타협을 하고 나의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는 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안 보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셨고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과 사랑을 받던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있음을 불행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네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노라고 했어요. 오늘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처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 처음 경험했던 은혜, 처음에 경험했던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에요. 주여만 해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가슴이 찡하고 찬송을 부르며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던 그때의 처음의 마음이 바로 처음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까움도 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었고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에베소 교회가 4절에 이런 첫사랑을 버렸다는데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처음의 사랑을 버렸는가? 신앙의 안일 때문이라서. 안일.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지대였습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로 물질이 풍요했고 삶이 풍요했습니다. 그 반면에 유흥이 발전했어요. 성문화가 발전했고 음란해졌고 도시가 타락의 문화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문화가, 그 풍요가 교회마저 세속으로 휩쓸어가 버렸고 영성을 잃었고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간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신앙에 처했을 때 신앙을 버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편안할 때, 안일할 때, 풍요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미끄러지고 나태해져 가고 야성을 잃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북한에 있는 풍산개하고 남한의 세포트가 싸움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풍산개와 세포트는 덩치가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세포트개가 큰 덩치로 공격을 하면 요만한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하다가 잠시 이 세포트개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목덜미를 물고 놓지 않고 늘어져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 덩치가 큰 세포트개가 이 작은 풍산개에게 이기지 못한 원인은 한 가지, 길들여짐이 달랐다. 길들여짐이. 여러분, 세포트는 집에서 키웠습니다. 대목걸이를 내가지고 수색견이라 하며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풍산견은 사냥견이에요. 야생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개야. 집이나 지키는 세포트는 야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의 DNA는 굉장했지만 야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냥견인 풍산견은 야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야. 길들여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감성이 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 그렇게 대단한 시대는 아니야. 초대교회하고는 달라. 그리고 기도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도 잘해요. 그러나 정작 싸워야 할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 아니, 싸움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었고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고난을 당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감성이 있고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누리며 편안한 그 시간에 그런데 야성을 잃었습니다.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두 번 크게 실패하는 오점을 우리가 잘 알아. 하나는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거침없이 무너져버리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그가 당한 고난을 알아. 또 하나는 뭐예요? 노년의 인구조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혹독한 수만 명이 죽는 여러분 채찍을 맞았던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일에 빠질 때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누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미끄러져 가고 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신앙이 점점 위험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린 게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전에는 예배가 주일을 빠지면 우린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주일 빠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식 때문에 주일날 빠지고 뭐 시골에 고구마 캐러 가느냐고 주일 빠지고 이런 싸가 빠질 놈의 신앙. 이게 무슨 고구마 캐러 간다고 옛날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도 피난 가야 되는데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우리의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야. 저 일본에서 여러분 교회 문을 다 닫을 때에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가서 순교를 당했던 게 우리에게 흘려준 선진들의 핏값이야.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군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성을 키워서 저 하나님께 초점을 버리고 물 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나날이 가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내 믿음 지키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의 야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 풍조가 에베소 교회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경고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주셨던 축복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고 하는 사인의 무서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사인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면서 멈춰야 하는데 조금 빨리 가려고 가다가는 아주 빨리 가버려. 인생을 사는 데에도요 많은 경고 사인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경고 사인이 올 때가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인생의 진로에도
마음속에도 인생의 경고 사인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경고 사인이 뭐냐? 성령의 터치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음을 깨닫고 먼저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라. 오늘 5절에 어디서 너 무엇하다가 네 신앙이 미끄러졌는지, 사명을 놓쳤는지, 죄악의 함정에 빠졌는지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라. 신앙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자꾸 책임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장애물이 생길 때, 아니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시하지 말고 이 경고 사인으로 받으면서 책임지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로 인해서 주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신앙이 미끄러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졌습니까? 세상에 너무 분주하다가 떨어졌습니까? 너무 세상의 애착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다가 미끄러졌습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나의 풍랑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윗의 부끄러움의 역사의 수치를 그 당한 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죄값이 혹독하게 치렀어요.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기를 아들이 들어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게 우연이 아니야.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블레셋이 때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우박이 내려주고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나타난 말씀이 뭔지 알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라가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대예요. 반면에 형통한 왕들을 보세요. 형통한 왕들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때에는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신앙이 미끄러졌는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생각하라,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인을 깨닫는 게 은혜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았거든. 난 이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고 채찍질을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린 죄인이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깨닫는 것이 회개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 깨달았어요. 뉘우치면서도 그 자리에서 반복된 생활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이 돌이킨다는 말은 이제 잘못 살았던 세상줄을 깨달았으면 끊어야 돼. 악습관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로 삽시다. 바로 살아. 바로 삽시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가.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너에게 줬던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예요. 무서운 겁니다. 너에게 권면을 해도 싸이를 줘도 듣지 아니하면 너에게 주었던 축복을 고독하겠다는 경고의 싸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고독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체질이 건강하고 뭐 특별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조건에서도 여러분 먼저 간 사람 말고 병든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가 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의 촛대가 있습니다. 민족에도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여, 가정에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겨가지 마소서. 주여, 우리 민족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막 가슴이 저려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이 하는 경고를 들으라는 거. 들으라.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너희에게 먹게 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 이게 뭐예요? 군사적 용어 아닙니까? 이긴다는 게 전투 아니에요? 전투에 쓰는 용어. 왜 주님이 나 계시록에 나타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종말적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속에 밀려오는 새 식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 승리하는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